할렐루야. 예, 날씨가 좋죠. 예, 완전히 봄이에요, 그죠? 근데 올해는 이상하게도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낮으로 기온차가 너무 심해서 좀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게 기후가 매년 일정하면 좋은데 요즘에는 매해가 달라요. 예, 그래서 정말 건강 주의하시고 적응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적응 잘하고 행복합시다. 건강합시다. 예. 예. 이렇게 날 좋은 날 밖에 나가서 바람 쐬러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마음껏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경영 원칙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라는 그런 경영 원칙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합니다. 대한민국 500대 기업 유통사 중에 안정성 지표 1위의 회사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지만 애톰이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한 품목은 한 회사만 발주하겠다는 일품일사 원칙을 지키고 있고요. 대부분 회사들은 경쟁을 시켜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만 이 회사는 신뢰를 바탕으로 예상 매출을 잡고 설비를 최적화해서 원가를 절감시킴으로 해서 좋은 제품을 싸게 판매한다는 그런 경영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달 임직원들의 월급은 1일 첫날 무조건 지출하는 것을 원칙 삼는다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결단은 소비자가 원하면 100% 환불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에는 함께하는 감자라면이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요. 국내산 생감자 5개를 사용해서 쫄깃하고 잘 퍼지지 않고 속쓰림도 없는 좋은 라면인데요. 불행히도 그만 감자라면 회사에 불이 나가지고 회사가 공장이 다 타버렸습니다. 다행히도 화재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원상복구는 할 수 있는데 사장님의 소망이 이왕 다시 공장을 짓는 거 최신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애터미에서 선급금 형식으로 10억을 먼저 지원해 주었고 1년 동안은 라면 판매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협력사는 복구 후에 15%의 중량을 해가지고 라면을 납품하겠다고 하고 회사는 안 그래도 된다고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는 피도 눈물도 없다. 그러나 나는 피 같은 돈도 나눌 수 있고 감동의 눈물이 있는 비즈니스를 꿈꾼다고 애터미 회장인 박한길 장로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 권세 잡은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산을 집어넣고 이기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서로를 경쟁하게 만듭니다. 배신하게 하고 서로를 이용하게 하고 싸움과 분열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은혜는 값없이 주는 은혜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대신 내려놓는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러 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복할 가나안 족속들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힘도 세고 인구도 많고 문명도 발달했으며 거대한 성벽을 가지고 있고 훈련된 군인들이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해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건지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이미 전쟁을 하기도 전에 승리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이 내 앞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F-35 스텔스 전투기를 100대를 준비하고 B-2 폭격기를 공중 높이 숨겨놓고 핵추진으로 항공모함을 갖다가 바다에 준비시키고 아이언돔으로 충무장을 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훨씬 비극적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너보다 많고 힘이 세다, 숫자도 훨씬 많다, 강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너희보다 훈련도 잘 되어 있고 강력한 성벽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과 7절의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큰 힘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가장 작고 연약하고 힘없는 백성들인 너희들을 내가 기뻐하고 내가 택하여 성민으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받을 만해서 받으면 은혜가 아니지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내가 너희를 기뻐하는 것 조건이 없어요.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세상의 법은요, 내가 힘이 세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세상을 정복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나는 약하고 능력이 없지만 나를 택하여 세우시고 이끌어 주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가나안 7 족속은 한 족속도 쉬운 족속이 없어요. 오랜 시간 동안 농사와 목축으로 산업 기반이 잘 닦여진 지역이었고 또 어떤 부족은 철기 문명과 발달, 거대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은 환경을 보면은 불가능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조건을 보면은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가나안 7 족속을 멸망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당시의 가나안 지역은 온갖 우상 숭배와 타락이 가득했습니다. 이란에는 약 3만 명의 정치범들이 수용소에 수감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을 보려면은 이란 감옥에 가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세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책의 저자들을 만나려면 감옥에 가보라는 그런 말이 이란에 있다고 그래요. 처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는 속으로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신정통치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아주 불합리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지역이 그랬습니다.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는 인신제사가요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극심한 성적 타락과 폭력 속으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땅이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더럽고 추한 민족이 바로 가나안이었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하나님의 진멸 대상이 바로 가나안이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우상들이 폭풍과 비의 신 바알, 사랑과 풍요의 여신 아세라, 곡물과 블레셋의 신 다곤 등 100명이 넘는 신들이 존재했고, 풍요와 농경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 음란한 제사가 공공연히 산당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의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매춘하는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다고 하니 안망하고 견디겠습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남색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사람과 동물이 하는 수간이 이루어졌고 완전히 동물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기에 하나님은 멸망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개화기 초기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한국에는 아주 나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술, 담배, 노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한 가지 더, 공창제도가 한국에 일본을 통해서 각 지역마다 생겨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술 끊고 담배 끊고 노름도 하지 않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개화기 초기에는 과도한 음주 문화, 도박 문화, 그로 인한 빈곤과 가정 붕괴가 심각한 한국 사회의 문제였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강력한 절제 운동을 펼쳐서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좋은 전통으로 자리 잡았고요.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구에 사는 대학생들이 한국의 언어민 교사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벌곡에도 가보면은 초등학교에 가면 언어민 선생님이 있어요. 저도 캐나다 살 때 보면 가끔 이렇게 저렇게 아는 사람들이 인사해요. 나 한국 간다. 그럼 어떻게 가냐? 언어민 교사로 이번에 한국 간다. 그래. 그럼 잘 다녀와라. 그런데요, 이 친구들이 한국만 갔다 오면 얼굴이 해벌떡해져요. 아우, 한국 같은 별천지가 없대요. 안 들어오려고 그래. 한국 가면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서구에는 밤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녁 8시만 되면 우리 동네 같아요. 거리에 사람이 안 다녀. 그런데 아침 5시만 되면은 가게마다 다 문을 엽니다. 6시, 7시면 어느 가게나 들어가도 아침에 커피 한 잔에 빵 하나를 사 먹을 수 있는 아침 문화가 발달된 것이 서구 지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에 아침에는 문 연 데가 없어요. 저녁 8시 때 우리 동네는 안 그래. 우리 동네는 좋은 동네예요. 저기 항용제만 넘어가도 그렇고요. 대전만 가보세요. 8시 넘으면 별천지 불야성이죠. 한 집 건너 한 집 술집에다가 한 집 건너 한 집 노래방에 카페에 그리고 한 집 건너 한 집에 편의점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진 놀기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거기는 뭐 자연이 좋아 맨날 나가서 사냥하고 막 보트 타고 막 다이빙하고 그런 거 하다가 한국에 오니 눈이 희등거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친구들이 한국 가면 돌아오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는 많은 외국인들 중에 많은 숫자가 어학연수나 어학 선생님으로 왔다가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코로나가 한국 문화를 많이 바꾸었어요. 점심 회식이 늘어나고 저녁 회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자꾸 외국과 비교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서구 사회를 갖다가 이혼율이 높다고 우리는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서구 사회는 굉장히 가정적입니다. MLB, 메이저리그나 축구나 또 하키 스타들, 그들이 막 필드에 나가서 운동할 때에 그들의 가족이 오면은 그 중요한 황금 시간에 이 카메라가 클로즈업 하는 게 가족의 자녀들이에요. 부인이에요. 멋있는 슈퍼스타, 그 가족의 어찌 보면은 멋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아내와 또 자녀들, 부모들이 와서 박수치고 있는 모습을 카메라 클로즈업 하면서 이게 가정이다고 그렇게 그들은 얘기를 해요. 서구 사회는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보다 굉장히 가정 중심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해요. 우리 권사님들 되게 좋아하겠다. 남편들이 아내를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양에서 남편들이 설거지 다 해요. 청소 다 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는 오늘 계좌에 그 짝짝대기들로 가야 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 여자 대 서양 남자는 베스트 커플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서양 남자들이 정말 잘해요. 제가 봐도 아내와 자식을 해서 끔찍하게 합니다. 제가 못 따라가요. 서양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한국 여자들은 서양 남자를 만나면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떠받들고 살거든요. 그런데 최고 안 좋은 커플이 있어요. 중국 여자와 한국 남자는 아주 상극이라고 그래요. 중국 여자도 식사를 준비 안 하고요, 한국 남자도 주방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국 여자랑 한국 남자가 만나면 굶어야 돼요. 근데 중국 남자랑 한국 여자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할렐루야. 서로 주방 들어가니까. 실제로 중국 남자들은요, 일 끝나고 집에 가면서 자기가 저녁거리를 준비해서 갑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매일 그들은 일 끝나면 저녁 먹을 거를 준비해서 사가지고 가거나 집에 가서 할 것을 자기들이 준비해서 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많이 바뀐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아내가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내가 아플 때 누가 옆에서 간호해 줍니까? 자식 10사람 낳아봐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내만치 못해요. 그렇다면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이 세상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대해야 돼. 우리 남편 어떻게 해요? 그렇지. 잘하시네. 우리 남편 최고예요. 어디서 이런 남편을 걷겠습니까? 어디서 이런 남편을 만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니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데 이렇게 귀한 남편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대답 소리가 영 껄쩍지근한데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캐나다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저는 그때는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갔는데 처음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식사 끝나고 나니까 남자들이 다 식기를 들고 싱크대로 가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저도 들고 따라 나서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우리 한국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하고 누가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존경하고 무엇보다도 인정해 주는 것. 당신이 최고다. 당신밖에 없다. 그래야 고기에 소고기 돼지고기 나올 거 소고기 나오고 소고기 나올 거 장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하루 종일 남편들도 밖에 나가서 욕 말도 안 되는 욕 먹을 때가 있어요. 이게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남의 주머니에서 돈 버는 게 그게 쉬워요? 진짜 어려워요.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없고 또 뭐가 있어요, 장로님?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없고 없어요. 그런 거 다 이겨내고 돈 벌잖아요. 그러니 우리 남편 뭐예요? 최고.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우리 교인들은 너무 잘 아시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도 아래서 4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 생활을 했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 생활을 했고 정해진 음식으로 정결하게 관리가 되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그들은 얼마나 건강하게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할 일이 없어요. 왜?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모여서 말씀 보고 말씀 읽고 찬송하는 거, 그런 일에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절대로 그들의 아들과 딸과 혼인을 하지 말라고 해요. 오직 그들을 진멸하고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은 정말 어려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삼손도 블레셋 여인 드릴라에게 완전히 무너졌던 것을 보면은 이방 여인을 물리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캐나다에 살 때 보면 혼자 사시는 여자분들이 꽤 많아요. 그게 또 제가 혼자 사시는 분들하고 친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한국 남자들은 참 볼품없다는 얘기를 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왜 저한테 와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응? 기분 나쁘죠. 저는 아내랑 행복하게 사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이 와서 상담한답시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백인들도 그렇고 흑인들도 그렇고 캐리비안들 또 라티노들 얼마나 잘생기고 정말 제가 봐도 키도 크지요, 훤칠하지, 이목구비 뚜렷하지요, 눈이 정말 호수처럼 맑아요. 정말 잘생겼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런 사람들을 버리기가 쉽겠냐고요. 여자들은 어떤가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랍, 또 이탈리안들, 또 서구인들 정말 매력적이고 아름답습니다. 눈이 떨어지지 않을 만치 그렇게 예뻐요. 아내랑 가면서 안 쳐다보려고 하면서도 쳐다보게 된다. 그 정도로 예쁘고 매력적인 이방인들을, 이게 어떻게 그들을 멸절시킵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만일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자신들이 그 땅에서 쫓겨난 것처럼 너희들도
쫓겨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방 족속들과의 단절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쫓아내야 될 7 족속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4가지만 골라서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헷족속입니다. 한번 열어줘 보세요. 헷족속은 고대 히타이트 문명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철기 기술과 전차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인데요. 겉으로는 아주 강력한 국가였지만 그들 속에 영적으로는 악몽과 우울증, 거짓됨, 속이는 것, 영적 두려움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은 무엇이냐면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해도 실패할 거야. 두렵다. 혼자 있고 싶다. 죽고 싶다.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만 있고 싶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 현실만이 고통스러워 보이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었던 족속이 헷족속이었다고 합니다. 문명은 발달했지만 음란과 타락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가 찾아보니까요, 기독교 문명국인 북유럽이 상위 10위에 링크가 되어져 있고요. 미국은 24위로 역대 최저라고 그러고 올해 나온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은 67위로 역대 최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삶의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런데 2026년도 들어서는 우리가 중국보다도 행복도가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만은 그 이유는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인프라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가정이 붕괴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점차 약해져 가고 있고 점차 소멸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교회가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골을 살리고 시골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지옥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밖에는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옥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산다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중남미 국가 중 탑5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코스타리카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북유럽, 스위스, 핀란드 막 이렇게 쭉 나오다가 그 중간에 보면 코스타리카가 하나 껴있더라고요. 그런데 코스타리카의 경제력은 전 세계에서 44위,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도 안 돼요.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가장 행복한 세계에서 손꼽히는 5번째 나라에 들어간 이유는 가족 중심의 강한 사회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행복의 핵심 모델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땀을 흘리면서 교회 일을 하고 나서 전도하고 나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가서 함께 아파해주고 같이 고통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함께 식사할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급적이면 함께 꼭 예배 드리시고 식사도 꼭 함께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시간이 너무 가서 아모리 족속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모리 족속을 한번 볼게요. 아모리 족속은 산에 오르는 자, 교만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인본주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드는 바벨론 지역의 강자였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하무라비 법전을 만든 하무라비 왕이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키가 크고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안 좋은 영적인 모습이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미움과 다툼이 심했던 그런 족속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만을 믿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믿고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서도 혹시나 아모리 족속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 않고 자신이 결정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충분히 하나님 없이도 이뤄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우리 속사람 가운데 있는 교만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들을 없애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